뱀 주인 자리, 죽은 자를 되살린 천재 의사. 아폴론과 테살리아의 공주 코로니스는 서로 사랑에 빠져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은색 까마귀를 선물했습니다. 부부는 까마귀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오가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까마귀의 눈에 코로니스가 한 남자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마귀는 곧바로 아폴론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코로니스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해버렸지요. 너무나 화가 난 아폴론은 그 길로 땅으로 내려가 코로니스를 화살로 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코로니스의 불룩한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지요. 퍼뜩 정신을 차린 아폴로는 아내의 죽음을 보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폴로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코로니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뒤였지요. 아폴로는 죽은 아내의 몸에서 아기를 꺼내고 아기에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웅들의 스승으로 유명한 케이론에게 아들을 맡겼지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케이론 밑에서 똑똑하고 총명한 젊은이로 자라났습니다. 게다가 의술을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실력을 넘어설 자가 없을 정도였고요. 하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이 신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차 사고로 죽은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스토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어떤 신도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번개를 던져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만은 기리려고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뱀 주인 자리이지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커다란 뱀을 들고 있습니다. 뱀은 몇 번이나 허물을 벗고 새 모습으로 탈바꿈한다고 해서 재생의 힘, 즉 의술을 상징하게 되었지요. 뱀 주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바로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마치 그가 행하는 의술이 모두 그의 총명한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요. 궁수자리, 그리스 영웅들의 스승. 거인족 티탄 신들의 왕인 크로노스와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케이로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의 모습을 한 반인 반마였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최고 신이고 어머니는 님프였으니 신의 특성을 타고난 반신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처를 입거나 공격을 당해도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었습니다. 원래 반인 반마인 켄타로우스들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활을 쏘는 거친 종족이에요. 하지만 케이로는 달랐습니다. 온순하고 지혜로웠지요. 그는 예술의 신 아폴론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로부터 음악과 의술, 사냥술, 예언술을 배운 뒤 페리온 산의 동굴에 살면서 그리스의 네노라는 영웅들을 가르쳤어요. 그리스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아르고 원정대의 이아손, 천재의사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도 모두 케이론의 제자였지요. 이렇게 유명한 제자들을 둔 현명한 스승이었지만 제자 중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웅 헤라클레스는 아르고스의 왕 에우리테스우스가 네 번째 과제로 낸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잡아야 했어요. 멧돼지가 나타나는 숲은 켄타로우스족이 사는 곳으로 케이론이 지도자 자리에 앉은 뒤부터 여러 부족이 싸움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요.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잡기 전에 켄타로우스족이
접대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술을 반긴 건 헤라클레스가 아니었어요. 케이론 때문에 술을 입에 댈 수 없었던 다른 켄타로우스들이 술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켄타로우스들은 거나하게 취해 제우스 신을 비꼬는 말을 내뱉었지요. 제우스가 누구던가요? 바로 헤라클레스의 아버지 아니었던가요?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화가 나 화를 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의 화살이 너무나 세고 빨랐던 나머지 한 켄타로스의 팔을 마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케이론에게까지 날아가고 말았지요. 케이론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에는 괴물 히드라의 독이 묻어 있었거든요. 히드라의 독은 매우 강력해서 보통 사람이 맞으면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지요. 켄타로우스들은 케이론이 화살을 맞은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반신이고 죽지 않은 불사의 몸인데다 아폴론으로부터 의술을 배웠으니 자신의 상처를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화살을 맞은 케이론은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 갇혀 지내야 했어요.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케이론은 마침내 제우스 신에게 죽음을 간청했어요. 제우스는 그에게서 죽지 않은 불사의 삶을 거두어 프로메테우스에게 주고 케이론에게 편안한 죽음을 선물했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케이론이 못내 안타까웠던 제우스는 많은 영웅을 키운 그의 공을 높이사 그를 하늘로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 별로 만들어 주었지요. 이것이 바로 궁수자리, 즉 사자자리랍니다. 여름 밤하늘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켄타로우스 케이론이 은하수를 따라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걷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지요. 케이론이 별이 된 것은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털을 찾으러 떠났던 제자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라는 다른 이야기도 있답니다.